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오늘 미디어부가 좀 실수가 좀 많은데 뭐 다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주 안에 서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묘사할 때 넘어진다, 서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먼저 넘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죠. 시험에 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고요. 반면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tand firm in the Lord라고 그래요. stand firm in the Lord. 이것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자양분이고 훌륭한 영적 자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더라도 같은 나무일 것처럼 보더라도 그 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비바람이 몰려올 때는 뿌리 깊지 않은 나무, 뿌리가 얕은 나무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 땅 속에 깊이 있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폭풍을 만나고 또 가뭄이 닥쳐와도,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만난다 하더라도 뿌리가 깊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열매를 맺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뿌리 깊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자꾸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온 생애를 복음을 위해 바쳤어요. 바울을 통해서 참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웃을 일, 행복한 일도 분명 있었겠지만 오히려 말 못할 고난을 많이 당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신체적인 가해를 입는 일도 있었고, 또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이 무슨 사회적인 범죄를 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오직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타협했다면 그는 감옥에 갈 일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하는 신앙의 각오와 결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말은 좀 의아한 면이 있는데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정하지만 참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 일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게 불편함까지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신앙과 인격과 삶에서 흠잡을 데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 중에 목사예요. 누가 보더라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최고의 목사, 역사상 최고의 목사예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신방에 가서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포함해서 온 가족은 저를 보고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닮으십시오.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와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가정이 사실이고 진리라 하더라도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자신감이 지나치게 많으시네? 목사님이 요즘 마음이 좀 높아지셨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의 경우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이전의 말을 기억해 보면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더 배럴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본인이 정작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본받아야 될 사람보다 낫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불일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저는 바울이 교만한 분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낸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한 적도 있고, 또 인생의 말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이뤄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봐왔어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을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는 이제까지 잘못 갔던 방향을 180도 바꿔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전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따르는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글인데요. 제가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막입니다. 배경은 거센 모래바람에 휘청이며 푹푹 빠지고 쓰러지며 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깃발이 되는 것이다. 깃발이 없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의 깃발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시인의 원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이 사막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막에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힘겹고 어렵게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한참 수월할 수 있어요. 한결. 왜냐하면 앞선 사람이 남긴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푹푹 빠지고 쓰러지며 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깃발이 되는 것이다. 깃발이 없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의 깃발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의 깃발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은 어떻게 듣는지를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갑한 문제 앞에 서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듣지만 이해되지 않는 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지 않은 영적인 침체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깃발처럼 나보다 조금 앞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그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기도 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참 좋은 사람들을 어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공부하던 학교마다 또 섬기던 교회마다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에게는 신앙의 모델과 같은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이분은 열정만큼은 배워야 돼. 성실한 만큼은 정말 배워야 돼. 이분은 정말 타협하지 않는데 이런 자세만큼, 이런 올곧은 지조만큼은 배워야 돼. 이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도의 생활을 배워야 돼.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어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격려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335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해요. 밤을 진짜 새면서. 그래서 금요일 예배가 있고 밤을 새서 토요 새벽까지. 그런 기도의 용사도 만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분들도 지금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치 사람의 깃발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성숙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반대로 우리 자녀들, 또 이제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처럼
사람의 깃발처럼 정말 나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우리는 들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어쩌면 보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을 저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원수가 그냥 불쌍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원수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웠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굴까?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를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과거에 달렸던 곳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달렸었지만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곳이에요. 나의 죄된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 될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매도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그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나의 욕심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모든 진리들을 왜곡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요. 나의 욕심 채우는 그 목표만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 곁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며칠을 보이지 않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해요. 다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것으로 변형시켰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형시켰어요. 그 결과물이 금송아지예요.
이때 하나님의 진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고 나의 꿈이 중요해.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하나님을 변형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복음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과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해요. 나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요. 죽어라!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미.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지금 바울은 시민권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특혜가 있었어요. 거액을 주고 살 정도로 아주 값어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재판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했을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을 가뒀던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굉장히 당혹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시민권자로서 혜택과 권한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네 기독교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한 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지난 올 한 해 동안에 일상 속에서 천국을 생각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소천을 하고 또 장로를 하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또 기회,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상에서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천국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천국을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언뜻 보기에 이 천국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은 현실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기만 생각하냐? 여기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소홀할 수 있다고. 어차피 뭐 천국 가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물론 천국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런 잘못된 반응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러한 문제는 요즘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공합니다. 젊은 커플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어느덧 때가 됐어요.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결혼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여성들 중에 가장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때가 언제냐? 결혼하기 전에. 아닌가요? 결혼식 때에 그 사진에 잘 찍히고, 또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랑이든 신부든 정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피부 관리를 하는 일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으면서 가장 멋진 옷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젊은 커플들 중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 중에서 어차피 뭐 결혼하는데 이러한 자세로 결혼식을 대충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결혼하는 최고의 날을 위해 열심으로 준비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은 우리가 결혼하는 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날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는데 뭐 어차피 천국 가는데 라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날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됐어요. 하늘을 향해 사는 자는, 하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을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 땅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올인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 속에서 삐끗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불안을 느껴요. 이거 잘못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 잘못되면 이번 생은 망했다,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초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물론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초조해질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어요. 천국 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땅은 중요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영원하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지만 영원해요. 이렇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나의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참 분주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천국을 향해 고정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산 후에 저 천국으로 들어갈 날이 올 거예요.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 바라보며 저 천국 소망하며 하늘을 향하여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